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이 겨울 시즌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물고기 얘기도 나오고 뭐 세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보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보니까 위에 북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 가버나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만 요 가버나움 위치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훌레 호수에서 물이 담겼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모아지고요. 이스라엘은 호수가 좀 크면 바다라고 한다고 했죠.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요단강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사해에 이제 이르게 되죠. 자, 가버나움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대충. 근데 그 굉장히 이 지역이 어족도 좋고요. 물고기들도 아주 뭐 잘 살고 그 지역이 아주 경관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진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여리고성의 그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세금, 세무서장이죠. 그러니까 세무서 직원을 이제 우리가 세리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은 그 세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에 소속된 그런 관원들이고,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은 성전 세겔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단어가 그 단위가 화폐 단위인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겔은 원래 무게를 달다 라고 하는 샤퀄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이 팔레스틴 또 고대의 중동, 근동 지역에서의 무게 단위였는데 그 후에는 화폐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의 무게는 보통 한 11.42g, 11.4g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를
상업용으로도 쓰이고 또 왕실용으로도 쓰이고 오늘처럼 이제 성전 세겔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람의 그 노동자의 품삯을 우리가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그 데나리온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틀 정도 일했을 때의 임금, 그 정도가 한 세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은 1데나리온이 되겠죠. 1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세리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원에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때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자, 출애굽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드리냐 했더니 14절 말씀에 보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 이제 남자들 가리키는 거죠. 20살 이상 된 그러한 성인 남자가 여호와께 드리는데 반세겔을 드리는 거죠. 반세겔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부자나 가난한 자 이게 차별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회막 봉사에 쓰는 겁니다. 그 왜 드리는 거냐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12절도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 마지막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 번째 난 아들이든 또는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죠. 여기에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애굽에서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문지방에다 이렇게 바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20살 이상 된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반세겔 이렇게 드리게 된다. 이제 여기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때 베드로가 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성전세를 내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이미 다 아신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생각은 어떠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받지요.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구한테 받냐면 뻔한 거죠. 임금 아들 왕자들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겠죠. 타인에게서 받는 거죠. 타인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들을, 그렇다면 아들들은 왕자들이죠. 왕자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세를 면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성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건 생명의 속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속전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지 못하고 메시아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 예배를 경홀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요. 바다에 가서,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죠. 낚시를 던져서 오르는, 먼저 탁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어라. 그럼 그 속에서 돈이 나오는데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전세가 반 세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여 반 세겔 반세. 그래서 한 세겔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로운 방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뿐만 아니라 신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하나의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금 내는 이야기였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건데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속전이시기 때문에 내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금 내는 이야기 또는 뭐 물고기 잡는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그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강림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보내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